여러분, 새 찬양과 기도의 밤에 뵙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인사에 좀 당황해요. 그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새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인데, 그 저녁에는, 그 밤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서부터 사실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입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그맣게 인사가 아니고 그때 뵐 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 분들에게 그때 뵐 수 있을까요? 그때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임금님이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29년을 유다에서 다스렸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면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 왕이 된 이후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그동안 안 사용해서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전 문을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문이 고장나거나 어그러져 있던 성전문을 수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냐? 왕이 즉위한 그 해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수리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경외하고 우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왕이 나서서 뭐라고 하기 전에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 관심,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느 가정에 가면 큰 집 아니고 비싼 가구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엄마 혹은 아빠가 정성과 관심을 가정에 얼마나 쏟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비즈니스 하는데 가보면은 물품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깨끗하고 찾기 쉽게 잘 디스플레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뭐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정돈이 안 돼 있어서 이것저것을 뒤져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장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곳이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자세가 보여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하고 다니는 복장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하는 사역도 잘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는, making disciples 하는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반젤리즘과 미션에 포커스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주지만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낳는 사역보다는 군중이 모으기에 분주한 사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의 수리를 명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명하면서 히스기야 임금님이 왜 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고 표현하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중에 혹은 주말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몸된 교회에 자주 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하고 여력 주신 게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이 축복의 일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모여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나눈다는 비난, 그것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진짜 나갈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다면 맞는 얘기지만은 왜 분별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교회만져도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본 때가 언제가 마지막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마지막 한번 교회에 와서 청소해 보셨습니까? 매주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아니 어쩌면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의 전을 청소 안 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열심을 냈다, 시간을 냈다,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청소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영적 상태가 건강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그가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 다 읽어서 알잖아요. 마지막에 그의 삶이 어땠느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바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던 히스기야 임금님이 자기 자신 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치에 두느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래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 은혜, 감동,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없다면 사역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낭실이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현관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성전을 찾아오는 백성이 없었든지 아예 성전 현관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옆에 조그만 문 하나 열어놨다가 그나마도 안 사용하게 되니까는 아예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등불 끄고 지내는 캄캄한, 아무도 찾지 않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신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는 이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예요. 그 결과로 삶 속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세상 쫓아 사는데 바빠서 자기 길 가니라고 바빠서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 속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역대하 12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희삭의 종이 돼서 나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 섬기는 것, 세상 섬기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놀랄 일이 생길 것인지 비웃음을 당할 것인지 너희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교훈을 고생고생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하죠. 고통하는 그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건져주시죠. 건져주시면은 조금만 숨 쉴만 하면 다시 떠나는 그 반복을 계속해서 7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회복되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보니까 힘든 일 겪고 어렵게 살아요. 어떤 사람 복 받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보니까는 떠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어려워지죠. 회개하니까 돌아오니까 축복하시죠. 결국은 엉뚱한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며 살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그런 엉터리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그 길만이 참된 행복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진짜 만나면 세상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죠.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셔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에다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까? 하여튼 히스기야 임금님은 성전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제대로 준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희락을 주셨대요. 근데 그 히스기야 임금님, 그렇게 잘 섬기는 임금님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조그만 위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만난 위기는 나라의 존폐가 걸린 위기이고 자기의 생명이 오가는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아수르가 그 나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교 제목을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왕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며 산다고 해서 인생에 위기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면 자주 듣는 얘기가 뭐예요? 삶 속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상해서요, 모든 게 다 평안하면 하나님 쉽게 떠나요. 근데 적당한 어려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 그게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니 그 어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일부인 것이죠. 특별히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는 확실하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라고 처음부터 잘했던 것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히스기야 임금님이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금과 은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느 만큼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 18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냥 있는 거를 준 게 아니고 벗겨갖고 얼마나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도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내 시간 깎아먹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것 깎아서 아무리 갖다 바쳐도 세상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해요. 히스기야 왕 임금님이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우리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아수르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의뢰하라 함을,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임금님의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너희는 내게 항복해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여호와 의지한다고 항복하지 않고 싸우면 다 죽게 되지만 내가 나에게 항복하는 그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먹던 우물물 그 자리에 네가 먹을 수 있게 놔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게 대항하면은 너희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수르 임금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얘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시간을 내고 주일마다 가서 섬기고 주중에도 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은 네가 뭐가 될 것도 같지만은 너 그 말에 듣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엇에 항복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너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네 삶이 평안할 것이지만 네 우물물을 그대로 마시게 될 것이지만 섣불리 하나님 의지한다 해서 세상에 대항하게 되면 네 삶에는 조금도 거기에는 긍휼함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위협을 가끔 봐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국가고시를 주일에 쳐요. 그 자격증이 없으면 마치 못 살아갈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마치 살아갈 것 같지 못하는 어떤 위협 앞에 놓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이기며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휩쓸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만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수르 왕이 위협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항복해서 나 아수르 왕에게 자비를 구하라는 얘기죠.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혹시 너무 힘들어서 어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지서든 문서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은 이 마음의 심정을 아마 알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고 있는 일이 이런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그 안타까움을 기도해 본 사람은 히스기야 임금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 일은 끝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나 여호와가 들었노라.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환난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기도하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왜? 하나님 자비하시거든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 속에 뭐를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 내릴 때 있죠. 엉뚱한 길 갈 때 있어요. 그렇지만 깨닫는 그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하는 거죠.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왜 같이 기도했을까? 내가 의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구역 식구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구역장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집사님에게도 장로님께도 심지어 목사님께도 우리 기도 부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잠언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해라.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that night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적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잘 보면은요,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많은 천사를 보낸 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 천사가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를 죽여서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하나님이 무슨 너희를 구원하냐? 내게 나와서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있듯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천사 한 명이 그 하룻밤에 세계 최상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든 이 사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배운 웨스턴 컬처의 신학에서는 천사에 대한 신학이 그렇게 디벨롭 안 돼 있어요. 근데 남미나 다른 컬처에 가보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보다 진보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영역은 신학적으로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 그대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지나가는 천사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니고 그 각 사람의 their angels,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것을 내가 보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작은 아이는 물론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소자. 그렇지만 소자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만약 그들의 해석이 맞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 너와 함께 있는 가운데 힘없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배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학대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싫어하셔요.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이 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는 그리스도인이죠. 천사들의 직무가 뭔가 하면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섬김의 직무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고, 둘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독트된, 양자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NIV 성경으로 읽으면요, 거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냈음을 s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원어는 아포스톨로메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메나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한때 아브라함 때, 이삭과 야곱 때 보낸 것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도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길 속에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요, 이 도와달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가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도와주는데 기쁨이 있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도와주는 게 아빠의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빠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손자가 와갖고 할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거 도와주는데 얼굴을 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스트럭을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끔 문이 닫힐 때가 있죠. 그 문은 어쩌면은 세기를 여는 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절망시키는 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찬송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전에도 계속 찬송해온 삶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삶이 힘들어서 낙심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만나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다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내 삶을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태풍, 그거를 인연 삼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낙심은 어쩌면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도전해보기도 전에 아예 그 앞에서 포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낙심될 때도 있고 건강이 더 이상 뒷받침 안 돼서 낙심될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럼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이 어디서 와요? 사역하다 힘들어서 와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인간관계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어떤 분은 재정 앞에서 그렇게 어려워해요.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거야.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문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 길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 긍휼하심을 덧입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 길이 없었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길이 홍해 밑에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백성을 인도할 때 보면 물을 가르시고라도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낙심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쓰러져도 하나님을 향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일어나는 힘을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 시편 42편 5절을 잘 읽어보면 낙심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협이 또 되는 것은 뭔가 불안이에요. 그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이상하게 입술은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불안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사실. 그 불안은 나를 무기력감으로, 나를 절망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불신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이 무기력감과 낙심과 절망과 불안을 한꺼번에 잡는 방안이 뭘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결국은 그런 일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은 불안도 물러가고 낙심도 물러가고 무기력감도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트롱한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상해 보여요. 저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저런가? 저 사람이 오버리 자기 어떤 셀프 이스템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떤 사람 가운데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상황이 다 막혀 보이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잘 보면 다음 제너레이션에도 넘어가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회개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쓰러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그 자녀 쓰러지라고 혼내는 자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하라고, 일어나라고, 회복되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결국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오늘도 이 히스기야 임금님의 고백을 잘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왕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다른 거에 집중하며 흐트러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을 살면서도 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을 전해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30년, 40년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는 헛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들아 고개 들어라 할 때 진짜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